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하나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도 목사님의 사모님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성의 강증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사모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2005년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며 섬기시는 하나로 교회에서 노숙자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암 환우들을 돌보시고 계시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가슴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 등 3권의 책의 저자이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병원에 갔다. 그곳에는 폐가 굳어지는 희귀병으로 3년간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전직 경찰이었던 한 성도가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를 위하여 나는 1000일 동안 매일 글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 약속을 받으며 최소한 1000일간은 사랑하는 그의 가족 곁에, 내 곁에 견딜 수 없는 병의 고통을 참으면서라도 살아줄 것을 다짐한 셈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글을 쓰다가 죽어도 좋으리라. 내가 글을 써서 혹여 그의 생명이 단 하루라도 연장될 수 있다면 1000일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쓰고 또 쓸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어두운 응달에서 많이 아픈 그들이 조금 덜 아플 수만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흘간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쉬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다. 그 글은 곧 그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날의 감정과 상황을 다 잊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똑같이 쓸 수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하였다. 한 달에 1명의 간증문을 썼으니까 3년 동안 36명의 간증을 쓰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흘을 금식하지 않아도 나에게 다가온 영혼의 소리가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들이 말하지 못해도 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들려오는 그대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가슴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은 뉴턴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진리이다.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감탄사,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말의 이유는 365일 예배드리고 소유하지 않으려는 자기 부인의 공동체 정신과 정성으로 대접되어지는 자연식 때문입니다. 100%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가장 암을 잘 치료하는 곳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이곳에는 암의 늪을 넘어선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의 사명은 낫는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4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1989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노한 옷을 입은 한 남자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언제나 양손에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해 여름 7월 31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였다.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하여라.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게. 그곳이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바삐 떠나도 언제쯤이나 도착할 것인가.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 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의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그 후보 중에서 내가 뽑힌 게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백제에 매장해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아이는 우리 큰애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이 우리 집의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딸, 아들이 되었다. 그날부터 19평 우리 아파트에는 6명이 복닥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아이가. 우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뿐인 화장실 겸 세면실에 길다란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것에 서툴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도 안심시켜 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참고서 몇 권만 사주었을 뿐인데 단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제 다 커서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빼어담아 미인이라고 칭찬이다. 나는 지금도 자녀가 몇이세요? 물으면 아들 셋, 딸 하나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물론 그 말에 와,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넷이나 낳았대 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을 알지만 말이다. 나는 어버이날에 4개의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지없이 젊은 여자가 촌스럽게 저게 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 난 촌스러워.
촌스러워도 나는 좋아. 카네이션 4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 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그가 강대상 저편에 앉아 있다. 누구에게 행패를 부리다 또 얻어맞은 것인지 얼굴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가 오늘 예배에 온 것이 은근히 걱정이다. 그가 우리 센터에 오기만 하면 화분을 깨뜨리거나 물건을 발로 차거나 다른 노숙자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8년 동안 그의 무례한 모습을 보다 보니 차라리 그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오늘은 또 어떤 행패를 부려 나를 괴롭힐까? 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아픈 애통함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성령께서 그 못된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 우시는 눈물이었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자 강대상에서 깊숙이 몸을 숨기고 눈물을 닦아보았지만 좀처럼 끝이 나질 않았다.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은 흐르고 억지로 눈물을 멈추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내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 내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사모님, 나 때문에 우셨죠? 아까 예배 전에 사모님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다 느껴졌어요. 이젠 행패 부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내가 왜 소리도 지르고 화분도 발로 차서 깨뜨렸는지 아세요? 나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그 이후 나는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노숙자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보기조차 싫어하는 노숙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말이다. 그 이후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노숙자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조금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이다.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새벽 급식을 한 지 8년째다. 자정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음식을 만들고 탑차에 싣고 나가 배식을 한다. 8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이 음식을 먹게 된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 갖고 나가면 감사하기는커녕 음식이 짜다,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병든 돼지고기가 아니냐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힘이 빠지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노숙자가 밥보다 돈을 달라고 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나를 향해 던졌다. 뜨거운 커피가 내 옷에 쏟아졌다.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보던 다른 노숙자들이 그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아프군요.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그를 쳐다보자 술로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노숙자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진 소리가 들려온다. 사모님, 나 너무 아파요. 라는 마음의 목소리 말이다. 노숙자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하지만 이젠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말기의 암 환자가 토하고 싶지 않아도 병의 증세로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것처럼 노숙자들은 아픈 사람들이야.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야.
아파서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야. 욕하는 것도 발로 차는 것도 그 어떤 행패도 아파서 그러는 거야.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파서 그러는 거야. 많이 아픈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길 사모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